있어서 결과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과정이 중요할까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예상하거나 계획하고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죠. 사람에게 있어서 결과를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요,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아왔던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갔던 아사왕의 그 모습, 하나님은 그 아사왕을 징하실 때 참 칭찬할 만한 왕으로, 그가 성실하고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이 성경, 어제 읽은 성경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사왕의 말년, 이제 36년째 되던 그때, 아사왕이 총 41년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한 36년째 되던 이때쯤 아사왕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사왕의 모습은요, 과거에 보았던, 어제 보았던 그 성경의 아사왕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전히 아사왕은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와 같은 모습, 그에게는 어떤 결과에 좋은 결과들만을 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의 과정 가운데 그가 온전치 못하였음을 오늘 성경 가운데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어제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35년까지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36년 되던 그 해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난 전쟁입니까? 1절에 보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이 통로를, 그 무역의 통로와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어떠한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라마에 뭔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을 통해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2절에 아사의 선택은 어떤 선택으로 드러납니까? 2절에 보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여기서 이 과정에서 오늘 아사 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선택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오늘 벤하닷 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서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여기서 보니까 왜 이런 금과 은을 다 갖다 주었습니까? 애초에 이 벤하닷 왕은요, 지금 침공해 있는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이미 약조가 되어져 있는, 이미 그들 가운데는 동맹이 결성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즉, 이 아사 왕은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 이들을 몰아낼 방법은 힘을 가진 이 벤하닷 왕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모든 금과 은을 꺼내어서 그에게 동맹의 어떠한 그것으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은 벤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다시 그들을 향해 침공하게 되는 것을, 즉 유다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라마에 건축하고 있던 것을 결국에는 벤하닷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돌아가 버린 그들이 남긴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아사가 취하게 되고, 이것을 6절에 보니
건축 재료를 모두 챙겨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건요 승리의 장면이잖아요. 분명히 아사의 계획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공격했던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취하여서 오히려 두 개의 어떠한 지역에 자신의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승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일반적인 국가 간의 전쟁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의 승리, 아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국의 동맥을 자신의 편으로 삼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러한 방식은요 병법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그 모든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 그 전리품이 나의 어떠한 유익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국가의 유익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전쟁에 누구나 칭송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아사왕을 칭송할 만한 그러한 전쟁의 승리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결과가 분명히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중은 결과인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한 선견자를 하나니라는 한 선견자를 보내는데요, 이 선견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의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아사가 선택한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죠? 누구를 의지했는가입니다.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 전쟁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 과거의 아사왕에게 주어졌던 승리의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8절에 보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구스와의 전투를 한 이틀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구스와의 전투가 어땠습니까? 한 50만 8만 명 정도 되는 이 아사 왕의 병사들, 군대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강성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던 구스의 병사가 100만 명에 300철 병거를 끌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절반이 넘는, 2배가 넘는 그 병사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진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분명히 아사는 경험했습니다. 결과는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그 구스와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사 왕은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린 듯한, 그에게 있어 과정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보다는 자신의 어떤 방식과 지혜가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 이 선견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하시고 눈여겨보고 계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왕이 그것을 손 놓아버렸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지금 당장의 결과는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15장 19절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전쟁이 너희 앞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결과가 좋다면요, 그 결과에 대한 과정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그 결과보다 과정에 어떠한 과정을 선택하는지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 지향적으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다 보면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승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과정의 불순종, 과정의 죄를요, 결과가 결코 덮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변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에 그 과정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불의의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한 승리,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승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아사 왕은 앞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과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에 의해 모두 덮여버리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선견자에 의해 하나님의 앞에서 아사의 행위가 모두 아뢰어졌을 때, 나열되어졌을 때 아사는 결코 온전한 승리를 취하지 못한, 즉 과정의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 만능주의, 내가 원하는 결과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기도하며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어떠한 과정보다는 하나님 이런 결과가 나오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정이요, 결과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은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과정을 하나님 앞에 걸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현상에 의해서 그저 결과에만 치중한 인생이 아니라 한 가정 한 가정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과정을 뒤로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때로는 그 결과의 승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결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조금 느리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되어져 버린 아사, 더 이상 그에게서는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는 교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죠. 선견자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선견자에게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여러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가 곤욕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그가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어떠한 행동 자체에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지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아주 단시간, 아주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6년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35년이나. 그러나 그 36년째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이 시간은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넘어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39년째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3년이 지났습니다.
36년에 있었던 그 일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는 교만의 왕이 되어져 있고 3년이 지나 병이 들었던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시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시작보다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 변질이 없는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는 선하였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였던 그 태우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이 태우를 폐하여 버렸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은 변질 하나는 더 이상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41년째 되던 해 아사왕은 그렇게 그 마지막 왕의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열왕기에 자신의 모든 업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대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성대한 말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은요, 오늘의 삶이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정할 시기 또는 그 결정에 대한 결과들이 언젠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가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결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에 설 때까지 매일의 과정을 살아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걸음, 그 방향의 걸음을 걸어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